우리 교회는 특별히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오중복음이 들어있죠. 창조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또한 머리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오중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오중 능력을 누리는 길은 사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작년에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다. 두 번째는 이제 내적 생명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생활이다. 근데 우리 한세 양육권가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스톱을 해갖고 그냥 마무리 지려고 다시 한번, 오래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데 그 하나된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에 오늘 말씀 나누는 것은 하나를 심써 지키는 생활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합당한 미덕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심써 지키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몸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말하죠.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사실 이 몸과 이 성령은 사실 하나입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으로 심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심써 지킬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언급합니다.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주된 핵심적인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알다시피 비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밀이란 그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알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은 비밀스럽죠. 근데 그 하나님,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이 우주도 비밀스럽고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데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그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각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짝퉁이고 거짓이죠. 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곧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사실 하나님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계시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죠. 그다음에 또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관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죠. 날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자는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원래 에베소서 책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각종 지혜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겁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무엇을 통하여?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가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생활하지만 왜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죠.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나에게 많은 고난과 문제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섬기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살려고. 생명이라는 자체가 생존이라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그 한계가 있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절대자가 있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절도 가보고 기도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막 그렇게 사람이 다니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 사도 바울이 그냥 아내들이요, 이렇게 또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바로 이 가장 큰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의 그림자고 그 남편과 아내의 참된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회, 우리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비밀을 안다는 것은 우주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뭘 아는 거예요? 교회를 알면 사실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알면 50%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알아도 50%를 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다 알아야 100% 하나님을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늘 말하지만 누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교회 이해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는 오직 그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 때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실제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하나의 실체. 그래서 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알다시피 우리 몸은 하나죠. 그런데 이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바로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그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님의 지체들을 갖게 됩니다. 지체들을.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확장이다. 확장. 원래는 한 분밖에 없었죠. 머리 한 분밖에 없었지만 그분의 생명이 분부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지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은 바로 이 머리의 확장인 것처럼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그런 의미로서 바로 오늘 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사실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는 또 한편적으로 우리 지체잖아요. 지체로서 내가 있는데 내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도 지체인데 여러분 안에 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일 때, 그것이 진짜 교회다. 교회라는 것은 개인적인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진짜 교회의 실제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죠.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런 회중,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 그 회중이 곧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이 몸은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죠. 뭐 머리가 왔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내 몸도 같이 오는 겁니다. 뭐 나를 말할 때는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된 관점에서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보면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서 나는 교회를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다, 여러 가지 설명을 쭉 하는데, 교회는 뭐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의 모임이다. 뭐 그런 의미. 또 교회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 신부다. 뭐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사, 뭐 싸움은 영적 군대다. 이렇게도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는 각자의 인격이 있죠. 인격. 사람 안에, 보통 사람을 말할 때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생명도 있고, 왜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도 있죠. 인격. 사람을 설명할 때. 근데 사람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인격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의미는,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생명.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그분이 내 인격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교회를 체험하게 돼요. 아, 내 안에 영접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그분이 나의 인격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인격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교회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 실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같으니,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니 이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사실 이게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만 있으면 그분의 이 머리의 이 충만함을 표현하게, 나타내기가 어렵죠. 근데 몸이 있어야 그분의 표현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분을 볼 때 머리만 달랑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모든 몸 전체를 바라보고, 아,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이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보면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풍성함, 뛰어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는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어떻게 돼요? 충만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풍성한 나라, 음식이 기본적인 음식이 풍성한 나라. 뭐 그래도 가장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장 풍요한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먹고 마시 이런 것은 미국. 그래서 미국에 한 오래전에 몇 번 많이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거기 아침에 간단한 이렇게 뷔페 식당들 가면 진짜 한 지금으로 막 5천 원 정도, 좀 많이 올랐겠죠. 5천 원 정도면 뷔페를 먹는데 얼마나 음식이 풍성한지 몰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음식이 그릇이,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접시가 요만하잖아요. 거의 그 접시가 이만해. 기본이. 그리고 이 콜라 잔도 이렇게 이게 잔이 있으면 컵이잖아. 근데 이 컵도 이것보다 한 3배 커요. 이렇게 커. 이렇게. 그러더니 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의 풍성함을 먹더니 뭐예요? 다 비만으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비만약이 되게 뛰어난데, 왜? 워낙 풍성함을 누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충만돼. 몸으로 말하면 이렇게 안 좋은 말이지만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죠. 풍성한 오직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 교회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직 능력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셔요. 아니, 그리스도는 곧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곧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오순절 날에 바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오순절 날에 뭐예요? 그분의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실제는 뭐예요? 성령이 성령.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사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부어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얕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실제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가 하나이시다, 성령이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심써 지키라.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3절과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계속 이 교회는 성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몸, 그리스도와 교회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몸은 교회이고 바로 성령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령과 몸, 이것은 하나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곧 성령 자신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참된 교회 실제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항상 이게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을 따라 달라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육신을 갖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을 따라 달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끝나고 죄를 끝내고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끝나면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도 교회의 십자가는 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왜 강조하냐? 십자가의 그 끝이 곧 누구의 시작이요? 성령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이야기하냐? 성령을 따로 해. 십자가로 나의 모든 것이 끝나야 성령이 교회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끝내는, 방해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소멸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이 성령의 하나됨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십자가를 진짜 받아들여요.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내면 우리가 바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즉 주님의 신부로 준비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즉 하나 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교회 생활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